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고난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은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우리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우리 인생에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플러스가. 즉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을 다시 읽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존 스타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한번 예배 시간에 소개한 적도 있는데 너무 좋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분들에게도 제가 다 무료로 누가 그 책을 저에게 한 10권을 주셔가지고 제가 나눠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권장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존 스타트가 아주 흥미로운 연구 논문을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이 논문의 제목은 고아가 세상을 주도한다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이 논문의 연구자는 300명의 역사적인 위인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고아였거나 또 편부, 편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엄친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친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좋은 환경, 부모님들도 다 살아계시고 신앙심도 좋고 그리고 또 아주 넉넉한 가정, 그런 가정에서 자란,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위인이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엄친아보다는 편부, 편모,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어머니가 안 계시거나 또 이혼한 가정이거나 또 일찍 부모를 여인 가정 혹은 고아, 그들이 위인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모세는 부모님이 있었지만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양자로 입양이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루이 14세,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등등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한 많은 위인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의 결론이 뭐냐면 그들이 왜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그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그것이 그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고난 자체가 자동적으로 우리들에게 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고난은 여러분 결코 미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지 않았던
원래 하나님이 고난을 의도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불청객과 같은 존재, 그게 고난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우리가 환영하기 힘든 그런 존재이지만 그 고난을 잘 대하면, 그걸 잘 다루면 그것이 우리의 성장의 기회가 된다. 우리 인생의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그것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불청객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대하셨던 그 방식을 이해하고 그 방식으로 고난을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아주 유명한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영어로는 sharing in Christ's suffering, sharing in Christ's suffering,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금식을 하고 그리고 삶을 절제하고 중세 믿음의 성인들처럼 막 옷도 남루한 옷만 입고 다니고 사순절에 그렇게 했거든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금식도 필요하고 또 절제도 필요하겠지만 릭 워렌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경험하실 때 어떻게 그것을 상대하셨느냐, 그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탁월한 또 일리가 있는 정의라고 믿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류의 고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를 경험하든 그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대하셨듯이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경험하신 고난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불필요한 고난을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불필요한 고난을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회개치 않는 죄악과 습관, 우리의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회개치 않는 죄악은 당장에는 달콤할지 몰라도 그 뒤끝이 아주 안 좋아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죠. 그 죄악이 우리에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달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요. 하지만 죄악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런 불필요한 고난을 피하는 삶이에요.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경험한 고난을 통해서 성숙의 기회를, 그 고난을, 자신이 경험한 그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기 이전에는 불순종의 연속이었다가 고난 이후에 순종하셨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성장 과정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종이 성장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종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전함에 이르는 과정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고난이 그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자신의 성숙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한 고난을 경험하든지 간에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있는데요, 불필요한 고난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돼요. 회개치 않는 죄악과 잘못된 고정관념,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말하고 있는 음란, 정욕, 술취함과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받게 되는 고난들은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겠죠. 우리의 인생이 결국 연단의 연속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가급적 피해야 돼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인생을 소진하는 것,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죄악이 가져오는 이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마치 이것은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이 뒤에다가 군인들이 그 매는 더블백 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몇 킬로죠? 상당히 무거워요. 그걸 메고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마라톤 하는 선수들 다 가장 가벼운 옷을 입고 뛰지 않습니까? 왜요? 끝까지 경주하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는데 믿음의 경주를 무겁게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회개치 않는 죄악이 가져오는 고난, 우리의 잘못된 고집과 선택에 가져오는 이런 고난들이 마치 더블백처럼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그래서 아주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필요한 고난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고난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연약해서 이런 고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말이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을 예상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옷이라는 것,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옷은 언제 필요합니까? 전쟁할 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군인이 전쟁할 때만 갑옷을 입나요? 전쟁을 위해 준비할 때, 훈련할 때도 갑옷을 입어요. 그리고 갑옷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없지만 고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마치 군인이 전쟁을 예상하고 훈련을 하듯이, 고난이 당장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없지만 고난이 올 수 있음을, 마치 불청객처럼 올 수 있음을 예상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겠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러한 고난이, 그러한 반대가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왜? 예상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집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집주인을 향하여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매도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시는 그런 치유 사역을 하는 그 복판에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에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매도, 잘못된 평가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예상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예상을 하면 고난이, 군인들이요 전쟁을 우리가 환영하지는 않지만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그리고 잘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잘 대비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당장 나에게 그런 큰 고난이 없지만 나에게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거나 크게 낭망하거나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을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크게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 없으신 그분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마음의 갑옷을 입고 예상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 참 감동이 되는 기도문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 저에게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수용할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 사이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용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평온함. 그러나 또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 이 둘 사이에 분별하는 지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극복하신 비결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고난쯤이야 문제 없었을 거야 라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독론이에요. 잘못된 예수 이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사시는 동안엔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그분도 고통을 느끼셨고 그분도 마음에 혹은 영혼에 깊은 상처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분도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그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죄를 범하지 않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경험한 그 고난들을 수용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승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비결을 곰곰이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결이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참 제가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고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즉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체에 계실 때 고난을 이기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분도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준 상처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을 모욕하고 폄하하는 그런 잘못된 평가를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육체의 고난의 정점을 이루었던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난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다 이루셨어요. 비결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고난을 대하셨어요. 이 함께란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고난을 이긴 것입니다. 이 사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고난을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 이 함께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혼자 다 물리칠 수 있지만 육체에 계시는 동안에는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의 공생의 전체가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정말 강박적으로 집착하셨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기도를 해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그렇게 웅성웅성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거의 강박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고난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잘못 말했네요. 예수님도 기도하셔야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말할 나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즉,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이겨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뭘까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항상 그런 기도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가 뭘까요? 절박한 기도가 필요해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런 의식을 가지셨어요. 매일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으면 나는 사역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설교자 카일 아이들먼이 자신의 한 설교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그 선물을 준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설교자도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들이 환영하지 또 할 수 없는, 하기 힘든 그런 불청객이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절박함이라는 거예요. 절박함.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우리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 선배들 군사정권에 참 그 정치적으로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꾸 옛날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그립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자 보면 여러분, 정말 은혜는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한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정말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가지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이게 예수님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비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박함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 나가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매일매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결이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결코 미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또한 우리 인생의 훈장과 같이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고난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잘 대처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들 여러분의 인생의 플러스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분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신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마음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고난을 피하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고난을 나의 인생의 플러스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